따다바두둑 따다두두두두 따두두두 따다 두둥둥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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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비두밥 두두루두 두비두답다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사랑할 때 행복하세요? 아니면 사랑받을 때 행복하세요? 반반이네요. 예, 제가 잘 들어보니까 사랑할 때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랑받을 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정말로 중요한 거는 사랑하십니까? 사랑해야 사랑받는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받는 것도 누군가가 사랑해줘야 가능한 거거든요. 맞아요. 내가 먼저 사랑해주는 것이 답입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의 누더기 하나님이라는 책을 아주 여러 번 많이 읽었는데요. 감명을 많이 받아요. 이 누더기 하나님이라는 책에 나오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화면을 보시면은 한 소녀가 인형을 이제 끌어안고 있지요. 아이들한테 인형만한 것이 또 없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보니까 인형을요 몇 년째 끌어안고 자는 그 인형이 또 따로 있어요. 예, 그럴 정도로 아이들한테 인형은 참 이 애착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데 이 존 오트버그 목사님의 누더기 하나님이라는 책에 보면은 펜디라는 인형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펜디라는 인형의 주인이 바로 바비라는 여자아이였어요. 근데 이 바비라는 여자아이가 이 펜디라는 인형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식사 시간에도 같이 앉아서 먹을 수는 없지만은 같이 앉아 있고 또 잠잘 때에도 같이 잠자고 심지어는 여행을 갈 때조차도 같이 여행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그런 일화가 있었대요. 이 펜디라는 인형과 이 바비라는 아이가 미국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가족이 미국에서 캐나다까지 국경을 넘어서 이제 여행을 간 거거든요. 그렇게 미국에서 캐나다까지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보니까 뭐가 없었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인형이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난리 나요, 그냥. 아니, 인형이야. 만일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아이가 엄마, 나 인형 없어졌어. 놓고 왔나 봐. 라고 했을 때. 그치요. 아니,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야, 그거 얼마나 된다고 내가 다시 사줄게. 잊어버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얼마나 이 인형을 찾는지 그만 그 인형 찾으려고 다시 캐나다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형을 찾을 정도로 그렇게 애착했던 이 펜디라는 인형을 넘어서 이미 이 인형은요,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간이 흘렀어요. 밥이라는 이 소녀도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됐습니다. 자, 이 펜디라는 인형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네요. 찾았어요? 이 밥이라는 여자아이가 성장하고 나니까 이 펜디라는 그렇게 사랑받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여행까지 갔던 이 가족이나 다를 바 없었던 이 인형은 관심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의례껏 그렇듯이 아무의 관심, 주인의 관심도 받지 못한 인형이 다른 누구에게 관심을 받았겠습니까? 관심을 받지 못하고 그냥 한 구석에 내버려 둔 채로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뭐는 못했을까요? 버리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 펜디라는 인형은 조심스럽게 천에 쌓여서 상자에 넣은 뒤에 다락방에 보관이 됩니다. 자, 이 펜디 말고도 밥이라는 여자아이한테는요, 많은 인형들이 있었거든요. 많은 장난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고 많은 장난감들이 시간이 지나면 관심이 없고 소외되면은 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버릴래? 아니면은 어떻게 보관할래?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또 해마다 정리도 하잖아요. 관심 없고 안 갖고 노는 거는 버리기 일수 아닙니까? 그렇게 다른 장난감들은 버려졌지만 뭐만은 살아남았을까요? 펜디라는 인형만큼은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이 존 오트부그 목사님이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거예요. 왜 이 인형만큼은 버려지지 않고 무관심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보관되었을까? 여러분, 이 인형을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든 것은요, 그 펜디, 이 밥이라는 이 여동생의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형을 사랑하니까 차마 버릴 수가 없더라는 거죠. 무관심하고 갖고 놀지 않는다 해도 그 인형을 버리지는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이 동생의 인형에 대한 사랑은 모든 사람들이 그 오랫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봉제 인형이 몇 년 지나면요 너덜너덜해집니다. 때도 타고요. 아무리 빨아도 그 때가 지지 않는 이 누더기 인형을 버리지 못하도록 만든 것은 바로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은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생명력을 불어넣더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앞서도 제가 질문 드렸지만 사랑한다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또 사랑받는 것 참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좀 이기적이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으며 내 삶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받음은 내 결점이, 사람이 다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내 부족했던 점이 보완이 되고 내 존재가 의미 있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 깨닫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사랑을 늘 받을 수만 있겠습니까? 사랑받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까요? 비극, 비참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지 못해. 나는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 비참하게 생각해요.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 존재가 누군가에게는 의미 없다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함은 참으로 비극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제가 사랑받을 때 행복하세요? 아니면 사랑할 때 행복하세요? 물었죠. 반반의 대답이 나왔는데 뭐가 정답일까요? 어떤 게 정답일까요? 여전히 왔다 갔다 하시죠. 사랑을 받는 것이 다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내가 사랑만 하고 있다고 해도 그는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스토커의 사랑.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긴 하는데 너무 집요하게 사랑을 해. 오히려 그런 사랑은요, 사랑받는 대상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사랑을 받아도 무서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여러분, 짝사랑 해 보셨습니까? 우리 또 외사랑이라고도 하죠. 일방통행인 거예요. 그 사람은 내 생각 1도 안 해주지만 나는 그저 그 사람이 좋아서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렇게 그 사람만 바라봐도 참 좋아요. 그런 외사랑, 짝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당신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면 그 사람 뭐라고 대답할까요? 행복합니다라고 대답해요. 아니, 사랑받지도 못하는데 뭐가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고 있으니까 행복한 거죠.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외사랑이든 아니면 우리가 상호간의 사랑이든 다양한 사랑의 방식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결혼, 한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가 되며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또한 마찬가지로 사랑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레아와 라헬, 이 레아와 라헬을 보게 되면은 과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에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하고 있는가, 또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 이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누구였죠? 라헬이었습니다. 예, 맞아요. 뭐 그거를 잘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 야곱이 마음이죠, 야곱의. 야곱이 라헬을 좋아한다는데 그걸 누가 뭐라고 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삼촌의 집에서 7년간을 일했으나 그가 얻은 첫째 부인은 누구였습니까? 레아였어요. 첫째 부인이었어요. 이 첫째 이 언니였던 레아를 얻습니다. 삼촌! 내가 원한 건 라헬이잖아요. 그랬더니 이 삼촌이 대뜸하는 말이, 야! 우리 동네에서는 첫째보다 둘째가 먼저 가는 법은 없어. 그러니 이거 뭐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그래도 너 라헬을 얻기 원하냐? 예, 삼촌, 라헬을 주세요. 그랬더니 그럼 뭐 또 결혼 지참금 또 내야지 뭐. 그래서 또 7년을 라반 이 삼촌의 집에서 노동력을 결혼 지참금 대신으로 지불하고 도합 14년을 일을 합니다. 야, 결혼 지참금 치고는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또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아내를 얻는데, 자, 마침내 우리가 라헬과 야곱이 결혼을 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됐지요? 아닙니다. 레아는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왜냐? 내가 먼저 결혼한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또 이 레아의 마음에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었지만 야곱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있었는데 그 어디에도 야곱은요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 참 이 야곱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던 레아의 모습을 보면 이 이야기는 결코 해피 엔딩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부부로서는 최악일 거예요. 사랑의 시작으로 결실 맺는 이 결혼이 아무런 관심도 아무런 사랑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 레아에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레아의 결혼 생활은 굉장히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쭉 보면서 한 의외의 사건을 또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 삼촌 라반, 야곱보다 더한 놈, 사기꾼, 또 심지어는 뭐 더 나쁘게 보면은 악당처럼 보여지는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라반이라는 사람을요 가만히 보면은 이 악당에게도 레아는 사랑하는 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이 레아의 건강과 그의 모습을 보면은 온전히 어떻게 보면 그 연약함 때문에 온전한 결혼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 라반이 먼저 손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참 그런 부분을 보면은 야, 이 또한 사랑이구나. 이 또한 사랑이구나. 이 라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에 이 야곱과의 결혼이 가능했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이제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절의 말씀이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자, 우리 보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함을 누가 먼저 아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아십니다. 그래서 나를 아시는 분은 나의 필요를 가장 먼저 아시고 그것을 채우기를 원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방식이요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방식은요 가만히 보면은 참 놀라워요. 자, 지금 이 신랑 야곱이죠.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 그걸 이제 보시고 참 측은하게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사랑받게 하면 되잖아요. 야, 야곱아 너 일로 와라. 야 이놈아, 눈떠라 뿅 해가지고 야곱에게 사랑의 눈을 뜨게 해서서 아니 막 레아를 볼 때마다 아이고 이뻐 죽겠네. 아이고 사랑스러워 죽겠네. 아니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못 하시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봇이랑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입력한 대로 움직이고 입력한 대로 그렇게 행동할 것 같으면은 우리의 자유의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야곱에게도 야, 너 왜 네 사랑하는 아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실로 놀랍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자녀를 주셨다는 거예요. 태를 여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인생의 변화를 누리는 것이 바로 결혼해서 이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야곱의 관심이 자녀로 인해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향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죠. 레아에게 향하시도록 하신 거예요. 강제로 하신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게 함으로써 그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스러운 자녀를 통해서 레아에게 한 번이라도 더 눈길을 주고 레아에게 한 번이라도 더 관심을 갖게 하고 레아에게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첫째 아들을 낳습니다. 우리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지요? 르우벤. 자, 한번 따라 보라. 아들이다. 이 레아가요, 사랑받지 못한 결혼 생활 하다가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아들을 낳았으니 더군다나 물론 남녀 선호 사상 그런 거를 제가 지금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자아이가 아니라 그 남자아이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서 딸도 아닌 아들을 낳았으니 하나님, 이제 내 남편 야곱이 나를 사랑하겠나이다 라고 확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충분히 들 것 같지 않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는 이 레아의 심정이 자녀의 이름에서 나타나잖아요. 르우벤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봐라 아들이다 라는 환호성입니다. 참 저 같아도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읽은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편이 이제는 나를 사랑할 겁니다. 나에게 사랑을 줄 겁니다. 나에게 관심을 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제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목이 메였어요. 이제는이라는 그 대목에서 레아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간절했을까. 그 이제는이라는 그 세월이 무려 몇 년입니까? 14년이라는 세월이에요. 자기와 먼저 결혼은 했지만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이 야곱은 라헬만 쳐다보면서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14년의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관심도 단 한 번도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이 레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외쳤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 레아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했나요? 안 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성경에 안 나왔는데.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레아를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단 한 번도 등장을 안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이 자녀에게는 갔을지 몰라도 그 아내 레아에게는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기서 이 불쌍한 레아, 지금 누구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야곱. 남편의 사랑을 그토록 갈망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이 첫째 아들 루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아멘. 자, 이제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지요? 자, 시므온의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들으셨다라고 하면서 자, 이제 둘째를 낳았으니 내가 이 야곱 남편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제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것은요, 레아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온 동네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요, 레아는 지금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내가 첫째 부인이고, 그래도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할 때 이 레아는 이미
두 아들을 낳은 거예요. 두 아들을 낳았는데, 자,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돌아섰습니까? 어째 그렇게 잘하세요? 아직도 성경을 보면은 야곱이 이제 둘째를 낳고 철들어서 레아를 지극히 사랑했더라 하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라헬에게 그 마음 다 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참 이 부분이 얼마나 이 레아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여러분, 앞서도 제가 짝사랑, 외사랑하고 있는 사람 행복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짝사랑이 언제 비참함으로 찾아옵니까? 나만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도 인정할 때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진실한 사랑이기 때문에 나 혼자만 사랑해도 돼. 그래, 나만 좋아해도 돼. 그 사람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 안 해도 되고 나한테 눈길 한번 안 줘도 돼. 나는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면은요, 그 동안에는 행복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시간의 장사 없다고 아무리 그 사람에게 사랑을 구해한다 해도 그 사람이 눈길 한번 안 주고 다른 사람들도 야, 짝사랑하지 마. 너만 그러는 거야. 생쇼하지 마. 그렇게 하면은 어느 순간 내가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 순간 이 사랑은요, 비참해지는 거거든요. 레아를 보세요.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도 아시는구나. 하나님도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하나님도 들으셔서 내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라고 했지만은 야곱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때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우리 34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아멘. 요즘이야 아들 셋 넷 그러면은 아이고 처음에는 뭐 아들 하나면 금메달이고 둘이면 뭐 은메달이고 근데 뭐 셋째부터는 목메달이고 뭐 그렇다면서요.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자녀는 다 좋은 것이니까요. 그런데 아니 이 시대에 아들 셋이나 낳아줬으면 이거는 진짜 떠받들지는 못할 망정 여전히 야곱의 관심은 레아에게 가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셋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레위죠. 레위의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줄을 보면은 꼬운 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겹줄로 이제 꼬우면은 이게 더 견고하고 튼튼하지 않습니까? 이게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꼬아서 만든 줄을 의미하는데 그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 사이에 아주 끈끈한 연합, 끈끈한 사랑, 그거를 이제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레위입니다. 그 정도로 이 레아에게는요 사랑이 갈급했어요. 이제 아들 셋이나 낳았으니 내 사랑하는 야곱 내 신랑은 이제 나만 바라보겠지, 나와 동행하겠지, 나와 연합하겠지,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레위의 관계이겠지라는 그런 간절함을 갖고 이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야곱의 사랑밖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야곱의 사랑은요 레아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동안에 여러분 참 놀라운 걸 발견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적어도 3명 낳으려면은 물론 이전에 그 노동의 세월을 14년 빼더라도 3년 이상 지났잖아요. 3년 이상 지나는 동안에 라헬은 그 사랑하는 라헬은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그렇게 레아를 관심 갖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는 이 레아에게 넷째 아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35절의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자,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포기할 때를 아는 사람이 지혜롭다. 자,
우리 이쯤 되면은 적어도 4년 이상은 흘렀고 뭐 결혼 이전에 7년 뭐 그리고 이후에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 또 14년에 뭐 7년 하면은 아이고야 적어도 한 17년 뭐 18년 그 정도 된 이 상황에서 여전히 야곱은 레아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관심 한번 주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은 포기할 때도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레아의 모습을 보면은 포기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인정할 때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주변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야, 넌 죽었다 깨도 야곱의 사랑 못 받아.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레아는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도 이 레아의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 삶에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어떤 핍박, 어떤 괴로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부활의 기쁨, 부활의 승리, 부활의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낙심할 만할 때 낙심하고 절망이 찾아왔을 때 절망하고 괴로움이 찾아오면 괴로워하고 염려가 찾아오면 염려하는 것이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증인은요, 뭔가 달라도 다른 법인데 오늘 이 레아를 보면은 다른 모든 면에서 특출난 건 단 하나 없을지라도 저는 그거 하나를 눈여겨보는 거예요. 이 레아의 끈기, 이 레아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시작했음에도 레아는요, 야곱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죠. 맞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세상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사랑받기를 원해요. 나이 든 사람도 사랑받기를 원하고요, 부자도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는 사랑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랑받기를 원하고 관심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사랑받기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사랑 못 받을 존재인가 봐. 레아가 만약 그렇게 포기했다고 한다면은요, 레위, 시므온, 유다 오지도 않았어요. 레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사랑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받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간구했음을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도 너무나 잘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이 레아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간구했는가. 여러분, 마침내 유다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유다, 이 신랑 야곱의 관심은 라헬에게 다 갔죠. 나는 이제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나는 이제 어떻게 살까?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나? 그런 이제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레아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받지 못했던 이 레아가 누구에게 관심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관심 받고 있다는 걸 안 거예요. 비록 야곱은 내가 가장 사랑받기를 원했던 그 신랑 야곱은 사랑해주지 못하고 관심 가져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계시다는 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유다를 낳았어요. 넷째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받지 못했지만 야곱의 사랑은 못 받았지만 그 과정 속에 여전히 나를 통해 흐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야곱의 사랑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았구나. 내가 야곱의 관심 때문에 버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버텨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답이다. 이 레아는요, 은혜로 용서를 받았고 은혜로 관심 받았고 은혜로 사랑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은 레아가 그것을 알았다고 해서 야곱 에이 됐어 이제 넌 나한테 끝났어 임마 그런 게 아니라 야곱을 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 이게 우리에게 그래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요, 사랑받지 못해도 관심 받지 못해도 그 사랑은 여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관심 갖겠습니까? 돈이나 좀 있어야 관심 갖고 권력이나 좀 있어야 관심 갖지, 돈도 권력도 건강도 그렇지 않은 우리에게 무슨 관심을 주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반대로 그런 세상을 여전히 사랑해야 되잖아요.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그들에게 대한 사랑, 그게 어떻게 가능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레아의 그 삶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레아는요, 야곱의 사랑만을 갈구했는데 이제 유다를 낳고 보니까 야곱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에 이제 이 레아는요, 진실되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찌 사랑받지도 못한 이 레아가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겠어요? 어찌 관심받지도 못했던 이 레아가 찬양이 터져나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렀기 때문에 가능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볼게요. 사랑받는 자는 염려가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십니까? 근심하십니까?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염려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은요, 참 불완전해요. 인간의 사랑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앞서도 말씀인 것처럼 스토커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또 볼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짝사랑하는 것은 일방통행일 뿐이지 온전한 사랑이 될 수도 없어요.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요,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정말로 진실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사랑은 늘 불완전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해야 완전해질까? 오늘 이 성경에도 보니까 레아가 그거를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사랑,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사랑이 완성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로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은요, 부활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은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은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부활의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기를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부활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사랑만을 갈구하면은요, 불안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염려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걱정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근심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적용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관심 가져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연합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찬송하게 하신다. 그때부터 사랑의 역사는 봄물 터지듯 터지게 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한 주일을 사랑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각 가정과 일하는 터전 속에서 이 봄물처럼 터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레아의
사랑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사랑은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그 사랑이 완성됨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눈에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름과 마찬가지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은혜가 우리를 두루 감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눈 녹듯 녹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